자,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모태 신앙인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들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간증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길을 솔깃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도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을 단순히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살면서 돈에 시달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그 말씀이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나의 삶 속에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다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단순히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부유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산상수훈하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영적인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 믿어가지고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만사 형통이 되었다든지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얻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화나 액이 물러가고 그리고 특별한 복을 받아서 만사 형통을 꿈꾸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예수 믿는데 왜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내 건강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잘 되고 번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게 되어지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구원은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구원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은품 정도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현세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좀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부산물에 불과하다. 신앙의 진정한 핵심은 세상의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가난해.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 몸이 아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결코 그들은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보다 시련당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들을 거쳐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잘 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이미 주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윌리엄 틴테일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복음은 상처 입은 영혼이 기쁨으로 뛰놀게 돼요. 기쁨으로 춤추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사망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던 사람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노래하고 기뻐서 춤추고 기뻐서 뛰놀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찬송하게 됩니까? 춤을 추게 됩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잘 되고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한 부류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건강과 물질의 풍요를 주신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신자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신자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에 관심이 가장 커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이 두 번째 부류의 신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자, 결혼할 때에 돈을 보고 결혼을 하잖아요. 여자가, 제가 여자라고 그랬더니 남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보고 결혼하면은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의 인격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이용해 가지고 써먹으면 되고 내가 편하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신랑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내 삶에 번영이 찾아오고 화가 물러가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환경적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행복하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기는 있는데 나는 항상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어리석어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이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거치는 것은 무엇을 말해?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신명기에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거리끼고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따라갔을까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이성적인 논리, 철학적인 사유로도 깨달아지지 않는 미련한 것, 바보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명령하셔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을 처단하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스토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 초월적인 신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숭배를 하죠. 이렇게 힘없이 와가지고 로마의 사형수로 죽었던 예수를 어떻게 인간이 만든 논리나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만들었다면 훨씬 더 화려하게, 멋있게, 힘있게 각색을 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이야기가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이야기가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육신의 교만함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는요, 무언가 얻으려면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요즘 집값도 비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남에 있는 집 한 채를 주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걸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귀한 가치를 믿음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죠. 만약에 쉬우면 여러분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비웃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해요. 자, 노아 시대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더니 누가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 가족 8명밖에 노아의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인간의 논리에 맞고 설득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고난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나요? 이번에 이탈리아 성지 순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형당한 바울의 참수터 세분수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다녀왔는데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데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 엄청나게 화려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목배임을 당한 거죠.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 그 안에 내부를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 보았는데요. 뭐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은요, 사람들이 몇백 미터 줄을 서서 들어가요. 거긴 너무 화려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대 교황이 베드로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참수터에는 사람들이 결코 많이 찾지를 않아요. 여기서 로마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게 바로 단두대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의 목을 칠 때 여기다가 목을 놓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한쪽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성화가 걸려 있고 한쪽에는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렇게 이렇게 석고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목을 베었는데 목이 3번 구르면서 거기에 분수가 올랐다고 그래서 세분수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런 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보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가서 회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공개적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떠나가지고 두란노선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잘 만들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어때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전제가 우연이에요, 우연. 이렇게 정교하게 생긴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다 진화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잘 지어진 집을 보고 저 집은 참 잘 지어졌네, 우연히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막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의 문제죠.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도라는 것은 자꾸 요즘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또 하나, 전도하면 결코 신사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전도할 때마다 꼭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착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팍해요. 예? 뭐 담배 피우고 있고 약간 험상궂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요. 예?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에 변화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순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다. 저는 이 말씀이 엄청 위로가 돼요. 바울도 떨었구나. 우리도 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 아테네에 갔어요. 거기서 헬라 철학자들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거긴 소수의 사람만 믿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도 어때요? 고린도 아주 음란한 도시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중요시하는 많은 사람들, 적대 세력들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은 복음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자,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헬라 철학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잘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가지고 잘 그냥 설명한다 할지라도 안 믿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가요? 예수님 전하는 게 부끄러운가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여러분, 이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확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전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 잘 못 보지만 지하철이나 어디서 과거에 여러분 약장수들도 그렇고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없어요. 너무 확신 있게 전합니다. 요즘 홈쇼핑을 보면은요 저는 다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잘해. 막 이것만 입어보면 너무 좋고 뭐 가격이 싸고 막 그래요. 막상 사보면은요 제대로 된 좋은 제품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확신 있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홈쇼핑이 엄청난 매출이에요. 그 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확신 있게 말하니까.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정말 복음의 확신이 있는가? 예? 그럼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도 믿으시나요? 어쩌면 막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막연한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진정한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전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하다 끝나요. 말도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확신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담대한 게 아니라고요. 자, 처음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친구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밖에 없어. 예? 근데 처음 믿는 사람은 어때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새신자들은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약간의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어쩌면 내 인생을 든든하게 만드는 보험처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교회 와서 생활하는데 나에게 쉼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이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술주전뱅이가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술 끊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복음에 대한, 복음을 믿으면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날마다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살아가. 허무하게.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야? 목표가 없어요. 인생에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도덕이 우리를 바꾸나요? 우린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신호등 잘 지키기, 그럼 그거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다 유치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미 다 배웠어. 그때 배울 거는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에 맞닥뜨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셨구나.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나에게 이런 새로운 삶의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하시고,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또 다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구나. 아니, 이게 세상에 무슨 여러분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니까 일자무식의 할머니라도 예수 믿어보세요. 사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복음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가요, 그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40세, 41세쯤 되었을 때 백혈병으로 쓰러져요. 그는 기도하다가 기적같이 살아나서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듀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왔다고요.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는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수다스러워 말을 막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전도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망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 전에도 안 믿는 사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에도 안 믿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누가 믿는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 것도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믿잖아요. 그러면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여러분 태신자들을 품는 거예요. 아기가 뭐 다 금방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 있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내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한 가문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 주님만 섬기는 나라,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 성령의 세마라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들도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3명의 태신자들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었고 하나님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백두에서 안락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광명과 하나님이 서울 지역에 인근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신자들 3명을 품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믿지 않는 그런 남편들도 있고,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주변에 지인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이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꼭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